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의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레위기 4장은 우발적으로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라면 5장은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죄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의적인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해답이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이 행동이 고의적인 죄를 비고의적인 죄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제사가 가능하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들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가난한 자들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바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된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피 없이도 드릴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비둘기도 못 바치는 경우에는 곡식이라도 드리라는 이 제사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원칙은, 속죄 제사의 원칙은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피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피를 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피 없는 속죄 제사도
허용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피 뿌리는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용서를 비는 죄인의 마음이 있다면 속죄 제사를 허용하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또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죄의 특징은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부정한 것을 어떤 사람이 만졌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해서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정결 의식을 행하면 끝입니다.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하지도 못하고 미루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성전을 오염시키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1절도 보십시오. 저주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증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일을 미룬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됩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맹세한 것,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회개한다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 그 자리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특징이 있죠. 죄의 문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놔두면 누룩처럼 번지고 그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루기 쉽습니다. 잘못을 행하고도 잊기 쉽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죄를 바로 깨닫고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